네, 저는 2009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훈련은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는 훈련이었고 한 장소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이 훈련을 받았을 때 대략 6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기수가 되었습니다. 보통 제자 훈련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60명 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대략 한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명 정도는 이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위해서 이 제자 훈련을 왔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10명인데요. 이 10명은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제자 훈련을 받는 장소까지 오게 되었느냐? 대부분 부모님한테 등 떠밀려서 왔습니다. 제가 호주 시드니에서 이 훈련을 받았는데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거기 가서 어학연수로 6개월만 있다 와라 라고 부모님이 뻥을 치시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호주니까요, 기분 좋게 짐 싸서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훈련 장소에 오고 나서 이제 깨닫는 거죠. 속았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장소에서 사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았던 장소가 이 시드니 외곽 지역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외곽에 산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옆집 가는데 걸어서 30분 걸립니다. 옆집 가는데. 그리고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걸어서 2시간 정도는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적이 드문 곳이죠. 또한 가는 길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괜히 한번 길 밖으로 잘못 나가면요, 야생 캥거루를 만나고요, 또 야생 이구아나를 만납니다. 보통 한국은 집에 바퀴벌레가 나오는데 거기는 집에서 전갈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쉽사리 도망가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얼떨결에 이 사람들은 거기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게 이 세상에서 지냈던 세상의 문화들을 이 사람들이 버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TV도 없고요, 컴퓨터도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넷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사용 못했고요,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문화와 단절된 곳에서 이들이 훈련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10명이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훈련이 시작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이 훈련 장소 곳곳에 담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청소를 하면 계단 밑에서 담배가 발견되고요, 하수구에서 담배가 발견되고 이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담배를 숨겨놨었습니다. 이제 저는 걱정이 돼서 담당하시는 간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제 여쭤봤습니다. 저분들 괜찮을까요? 그런데 그 간사님은 전혀 별일이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정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고요,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였습니다. 술과 담배 때문에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그것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형제는 너무 빨리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기도를 잘못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켜 나가셨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의 삶의 형태만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디서 세워져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한 가지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바울이 복음에 대한 비밀이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이어서 누구를 전파해야 되냐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그를 전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구에 대해서 항상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항상 들어야 되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복음의 비밀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한 이제 주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는 이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과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참 많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대화할 때 좋아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특히 운동 중에서도 축구를 좋아하시는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밤이나 낮이나 축구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공동체에서는 취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공동체에서는 자녀들의 학업에 대해서,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 이제 기숙사에 살면서 이제 전도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뭐 책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요,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수님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치킨은 어디가 맛있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이 결코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절대 빼놓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강교회 교역자 사무실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도 우리 교역자 사무실에 대해서 자랑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역자 사무실에서 언제든지 저희들은 이 신학 토론을 합니다. 성경 구절 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 난해한 것들이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이것들을 대화를 하고 나누면서 토론을 합니다. 마치 이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교역자 사무실에서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신강교회 교역자 사무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참 은혜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들어야 하고 또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무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결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받아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권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권면은 단지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는 권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권면도 포함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즉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권면을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마음을 어렵게 하고요, 우리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것들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평범한 설교인데요, 그 설교가 마치 나의 살과 뼈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참 힘들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내가 어려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꿰뚫어 봅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겸손한 자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권면을 수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누구에 대해서 배워야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요즘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입니다. 집에 자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남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심히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남자아이들이요,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 게임 중에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롤이라는 게임인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게임은 이 게임에 있는 캐릭터들을 한 사람이 이렇게 조종하는 게임입니다. 그 캐릭터마다 5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는 총 143개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요, 이 143개의 캐릭터의 이름을 다 알고요, 143개의 캐릭터가 갖고 있는 5가지의 기술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합치면 대략 700개가 넘는 기술들이죠. 이 아이들이 이것들을 다 외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 게임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몰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외울 때 지치지도 곤비치도 않습니다. 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게임 속 캐릭터를 연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배우고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각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절에서 무려 같은 말이 3번이 나오죠. 이것은 바울이 이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 각 사람이 개인이 갖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이것들을 잘못 생각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공동체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의 관계가 좋은데 이것을 마치 나와 하나님의 관계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한데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 그러면 왠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왠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 제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자 훈련을 받았을 때 이 룸메이트 중에 한 명이 흔히 말하는 금수저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금수저였냐면 아버지가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부회장이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런 사람. 한 기업의 부회장의 아들이라니. 그래서 이 친구는요, 돈 쓰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돈 쓰는 수준이 달랐습니다. 강의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노트북을 쓰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노트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한 주는 주일날 나가가지고 노트북 한 대를 사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규모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친구한테 참 많이 얻어먹었고요. 저희가 이 제자훈련 기간 동안에 태국으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아버지가 그 회사에 태국의 방콕 지사 사장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야, 우리 아들이 친구들 데리고 가니까 밥 한번 맛있는 거 사줘라. 그리고 저희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태국 지사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에게 밥을 사주시는데 그 방콕에서 제일 좋은 호텔로 저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는 청바지에 땀에 쩔어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입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청나게 비싼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장님은 말씀하셨죠. 이런 거밖에 못 사줘서 죄송하다고. 참 그 친구 때문에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재미있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친구 이야기를 하면 제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닌데 왠지 모르게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뭐라도 된 것처럼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 아닌데 말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한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과의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집사님에 대해서 다른 곳에 가서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착각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난 그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제가 그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괜히 제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은혜 받았다는 거. 하지만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집사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 그 각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라는 것이죠.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졌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졌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귀한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실 때 단순하게 사명만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그 능력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결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을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말은 전쟁에서 쓰는 말입니다. 즉 전쟁에 나아가는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당히가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바울은 수고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였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수고가 시간이 지나서 어디까지 오게 되었냐면 바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졌다면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러했듯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며 또한 모든 지혜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신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